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의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참 마지막 말씀을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네팔에서 2017년부터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요한 목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올 한 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19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슬픔의 소식이지만 오늘 본문은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때로는 흔들었고 또 그 가운데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운 바를 힘써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제 특강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양식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이 정도만 이제 잘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do this more and more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기던 아이가 오늘 갑자기 번쩍 일어서서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부모는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 천재구나.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잘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좀 더 크기를, 내일은 좀 더 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라나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욱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Do this more and more.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는 음란과 방탕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많은 숫자의 여인들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몸을 파는 일을 종교적인 어떤 제사의 형식으로 갖춰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카비리라는 신을 믿었는데 물질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으로서 그들은 약 200년 동안 섬겨왔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도리어 종교적으로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영상, 게임, 취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재미 속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을 쫓아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더욱 음란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거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음란을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자님은 사업상 알게 된 여자분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합니다 라고 쪽지를 써서 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붙잡힌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음란은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 직업까지도 어떤 것이든 음란이 틈탈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자세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 유일한 대상은 아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음란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권세로 주신 명령이라고 한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뱃살이 좀 늘었습니다. 사모님이 물어봅니다. 여보, 내 배가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우리 여성들의 언어에 잘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배가 나온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는 대답은 배가 안 나왔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거기서 우리 분별력 있게 약 2cm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뱃살은 참치 뱃살이나 쓰는 단어입니다. 가정에는 뱃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아이들을 낳느라 소중한 고생한 그런 아름다운 배로 생각하고 당신은 항상 S자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나올 때를 노려서 김태희보다 당신이 더 예뻐 라고 멘트를 날려주면
다음 날 아침 밥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만 세상에 딱 한 사람인 하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에 딱 한 사람인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음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욕은 사랑 없이 육신의 감각을 쫓아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악이 특징은 자기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탐내게 됨으로 인해 형제 또 자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심판하여 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unish man 혹은 all those for all such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4장의 음란, 세욕 이런 강한 단어들과 이런 복수형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 죄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영향이 어느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물들어 가고 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사회 고위층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단호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적인 죄악은 사람을 향한 죄인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세욕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치는데도 성적 죄악을 회개치 않고 지속하여 범죄한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무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죄악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힘써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영어 성경에 do so more and more 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으로 이미 마게도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양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저 밑에 선교관에 와 계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목자 시절에 양과 1대1을 하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로 KTX를 타고 기쁨으로 올라가 1:1 성경 공부를 해주셨던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다녀오셨습니다. 어제 여쭤봤더니 한 번 그러셨는데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모습을 사랑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했지만 주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형제 사랑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도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열심히 동역자와 양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자기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생각에 본업을 내려놓고 재림의 소식에만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 재림 소식 소모임을 만들고 무슨 재림의 꿈을 오늘 꾸지 않았는지, 인터넷에 새로운 재림 소식 업데이트가 없는지 열심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되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고 취업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단정하고 본이 되며 우리도 궁핍함이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 텐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입니다. 파트 2,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사이에 죽는 성도들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퍼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성도들은 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날에 만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을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하늘에 뭉게구름이 조금 보여도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재림신앙으로 굳게 뭉쳐서 신사참배를 이기고 옥중에서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라는 유명한 찬송을 남겼습니다. 뜨나요? 안 뜨나요? 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면 잠깐 한숨을 잔 후에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순전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초신자였지만 두려움 없이 환난을 이겨내고 마게도냐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은 군대에서 명령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때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다 잠든 때라고, 지쳐서 잠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학교에 가는 날일 것입니다. 평범할 줄 알았던 그날 온 세상에 호령이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호령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면 마치 부대 차렷 하는 것처럼 모든 부대원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차렷 자세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의 소리가 온 하늘을 울리며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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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끌어올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르파조인데 갑자기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르파조의 라틴어 번역이 랍투스고 영어의 랩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한자로는 끌다라는 휴 그리고 올리다라는 거를 써서 휴거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쉽게 표현하면 낚아채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휙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한나 선생님이 휙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마차가 엘리야를 태워 공중으로 순식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고난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걸을 힘이 없으면 나를 업고 가셨던, 꿈에라도 보고 싶던 그 예수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이요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에 이르고 함께 후계자가 되어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공기마저도 좋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쫙 많지만 뭐가 보이십니까? 기본이 각종 보석입니다. 보석 좋아하시는 자매님들은 물방울 다이아 필요 없어요. 바위 같은 다이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벽옥에 정금에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2문은 12진주라고 했어요. 문이 진주면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클까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짝거리는 노란 순금으로 길이 쫙 깔려있고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다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막내가 아빠 거기 청룡열차 있냐고. 있어 여기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있어. 예수님은 천국 가는 이유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목수셨던 주님, 심지어 직업까지 목수로 하셨어요. 그거 하시려고. 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거처의 공사를 준비하신다니 얼마나 잘 만드셨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한 내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지난달 네팔에서 들어올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검사하고 공항에서 또 검사하고 경유지에서 쉴만한 곳이 없는데 서류 검사 또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환자 취급받으면서 격리하고 또 내려와서 또 격리. 그래도 사랑하는 드보라 선교사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힘들었지만 힘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역자는 가끔 내가 의리로 살아준 줄 알아이? 하고 저를 겁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동역자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처럼 행복한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할까 생각하며 얘기하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날아갈 것입니다.
그날에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드디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늘 받고 그동안의 고난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할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여행이 짧은 재미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소망을 붙듭시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2017년 잘 되던 개인의원 원장자리를 내려놓고 네팔로 의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나가고자 도전하여 마침내 3년 만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편안한 생활과 재정적인 여유를 포기하고 네팔로 갔지만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네팔로 선교사로 나간 것이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주님께 그래도 좀 좋다는 저의 조건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훈련받는 은혜였습니다. 병원에서 첫 번째 전신마취 수술을 했는데 쓸개를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 수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맨날 치질만 하다가 수술이 3시간째가 되자 보다 못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네팔 의사를 불러서 그분으로 하여금 집도하도록 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된 지 10여 년이 되었고 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의료 봉사를 갔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저의 자녀들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곳 외국인 학교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큰아들 반석이는 시험 보는 도중 답안지를 터프하게 백지로 내버리고 그 즉시 학교를 나가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보러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조은이와 셋째 이삭이는 학교 학생들의 따돌림을 받으면서 집에 오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며 아빠 왜 왔어 여기 하고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네팔로 외국인 학교로 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영어도 좀 잘하게 되고 더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 희망을 완전히 뒤흔들고 아이들이 이런데 너는 네팔에 있을 수 있냐? 하고 몰아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순전하지 못한 마음 밑바닥에 찌꺼기 같은 소원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상황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법이 발효되어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방 전도도 가능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8월 종교 전도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전도지만 돌려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외국인은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피싱할 방법도 없고 그냥 현지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목자로서의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선교사로 왔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매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청년부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한국 청년이 저를 찾아와 자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며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과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는 7, 8명의 한국 청년들과 함께 매주 2회씩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네팔 선교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매월 1회 주일 설교를 전하며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영어에 익숙해지고 조은이와 이삭이는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고 반석이는 2번의 도전 끝에 헝가리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올해 네팔 최초로 복강경 유주비장 절제술을 처음 성공시켰고 치질 잘하는 의사, 대장 내시경 잘하는 의사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쓸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치질로만 이제 끝까지 승부를. 또한 네팔의 한인들의 의료 상담을 하며 주치 역할을 한 것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역할을 인정받아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입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나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재림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황을 1년 내내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오늘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 와서 제가 근무했던 대안외과를 찾아갔는데 제가 있던 포지션에 다른 외과 의사가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가면 다시 이전에 일했던 이 대안외과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락도 안 하고 허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하고 편해졌습니다. 세상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제야 선교사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매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로 네팔에 혼자 있으면서 잔소리하는 동역자도 없고 많이 게을렀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매일 3,000명씩 막 생겨서 저 혼자 다시 다음 주에 돌아갑니다. 또 혼자 생활해야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고 네팔어 한 명의 제자를 섬길 수 있는 네팔어 성경 선생이 되도록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음란을 버리고 더욱 형제 사랑에 힘쓰며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행실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